할렐루야,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지윤 전도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배 드리기 또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이 힘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원래 당연한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나쁜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때때로 예배 드리기 싫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러한 모든 마음들도 이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칭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머리를 이렇게 쓰담쓰담 하면서 전사님 따라해보겠습니다. 아이 착하다. 자, 다시 한번 참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참 잘하고 있어요. 전사님 많이 칭찬합니다. 자, 우리 칭찬을 받았으니까 오늘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
앞으로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 앞으로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긍휼의 하느님, 코로나19로 초등부 어린이들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주마다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지 못하니 하루하루가 지치고 힘이 듭니다.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코로나19와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비대면 예배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과 초등부 선생님들, 하나님 성전에서 행복하게 예배와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를 잘 견디고 있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사탄 마귀가 나타나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15절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만을 고쳐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고쳐주셨어요. 친구들 혹시 감기 걸려본 적 있나요? 감기는 참 흔한 병입니다. 누구나 쉽게 걸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먹는 것이 있죠. 바로 감기약이죠. 자, 그런데 이 감기약이 사실은 감기를 낫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감기의 증상들, 기침, 가래, 콧물, 두통, 열 이런 증상들을 나아지게 할 수는 있지만 감기 바이러스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누구나 쉽게 걸리는 감기를
사람은 치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치료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치료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신 치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친구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인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사사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두 군데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친구들?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표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친구들, 많이 있어요. 자, 먼저 북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아합 왕이 있고요. 그리고 같이 나왔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큰 화살표로 되어 있죠. 표시 이렇게. 자, 이 사람은 누구냐? 보이나요, 친구들? 자, 이 사람은 누구냐? 엘리사예요. 엘리사.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인 거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나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기적들이 있었냐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했었고, 또 빵 20개로 100명을 배불리 먹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당시 엘리사 선지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는 적대 관계였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적대 관계가 뭐냐면 서로 싸우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 나라는 무슨 나라였냐?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 전사님 여기 체크해놨죠? 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였어요. 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막 쳐들어오곤 했습니다. 쳐들어와서 물건들을 빼앗아가고 또 사람들을 납치해서 노예로 끌고 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자, 이 군대 장관이라는 건 뭐냐면 총사령관이라는 뜻이에요. 총사령관. 군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아만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친구들, 나병이 뭔지 알아요? 나병. 자, 나병은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나병에 대해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나병이 뭐냐면, 어이구, 어떡하지? 자, 조금 징그러울 수 있지만 이 나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피부병의 일종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병이 심해지면 피부가 문드러져서 썩게 되고, 자, 이 피부, 뭐 코, 입술, 눈, 막 이런 것들이 썩어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손가락도 이제 여기에 피부병이 나병에 걸리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아우, 징그럽다, 그죠? 자, 발가락도 막 떨어지고 막 이런 병인데,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모습이 흉측하게 변하고 또 썩게 되니까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전염병이라고 해요. 물론 전 세계 인구의 95%가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걸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이 나병, 오늘날에는 치료법이 최근에 개발돼서 너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예전에 어땠을까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거의 모든 이제 문화 가운데에서 거의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나병을 어떻게 여겼냐? 신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이었어요. 나만이 바로 이러한 병에 걸렸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나병에 걸리니까 큰일 났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왔던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던 한 소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나만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로 출발합니다. 자, 이 이후에 나만 장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였을 때 북이스라엘은 종종 아람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아람의 군대는 도시에 쳐들어와 물건을 마구 빼앗아 갔어요. 심지어 사람들도 잡아가 노예로 삼았어요.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사령관이었어요. 그는 훌륭한 군인이었지만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바로 한센병이라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노예 중에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겼죠. 소녀는 나아만이 병든 것을 보고 그가 낫길 바랐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라면 주인님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한 도시였어요.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아람 왕을 찾아가 말했어요. 왕은 나아만을 사마리아에 보내기로 하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어요. 내 신하 나아만을 왕께 보내니 이 편지를 받아보시고 왕께서 그의 한센병을 고쳐주십시오. 편지를 읽은 북이스라엘 왕은 당황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겠느냐? 아람 왕은 왜 내게 한센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냐? 왕은 나아만을 고칠 수 없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까요. 엘리사 선지자는 왕이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만을 자기 집으로 오게 했어요.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는 고침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다음 일어난 일은 기대와는 전혀 달랐어요. 엘리사는 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그저 심부름꾼을 보내 말을 전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강에서 씻으라고? 그런 건 우리 고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먼 사마리아까지 온 것이 다 헛고생이란 말인가? 나아만은 화가 났어요. 그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상처난 피부에 손을 얹어 병을 고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화가 난 나아만은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종들이 엘리사의 말대로 해보자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나아만은 할 수 없이 요단강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강물에 몸을 7번 담갔어요. 그러자 그의 병이 나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나아만과 함께 온 모든 사람은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가 말했어요. 이제야 내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나아만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하신 말씀에 따라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병이 나았어요.
모든 사람은 죄라는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치세요. 영상 잘 봤나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엘리사의 입술을 통해 알려주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친구들? 뭐였냐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들은 나아만 어떻게 하냐면 화를 내요. 화. 그게 무슨 치료냐?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전설과 기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을지어다 이렇게. 자,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친구들. 몸을 씻는 게 그게 뭐 치료가 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냐? 하나님의 포인트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 자, 비록 나아만이 처음에 화를 내고 뭐 그렇게 따르기 싫어했었지만 결국에는 순종했잖아요. 나아만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고치신다는 사실 믿으시나요, 친구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여기 조금 잘렸네. 자, 일단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여기 볼까요, 친구들?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자, 그런데 친구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나오는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이스라엘 백성이었나요, 친구들? 아니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아만을 하나님께서는 왜 치료해 주셨을까? 왜일까요, 친구들? 자,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나아만 장군이 다 나은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만이 진짜 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아만을 고쳐주셨던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심을 나타내는 것.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세상에 진짜 신이심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도 그렇고 엘리사 선지자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계세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세상의 진짜 신이다. 이런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진짜 신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란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치료받기 위한 모든 대가, 모든 비용을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아,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구나. 내가 치료받을 수 있구나. 나는 고침받았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진짜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픈 곳이 있다면 모두 고침받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믿음으로 큰 소리로 고백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신이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셔서 나는 고침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신이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셔서 나는 고침 받았습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눈 감고 기도손. 사랑과 은혜가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뛰어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신데도 하나님의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셨으며 다른 이방 나라 사람을 통해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진짜 신이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보고 싶어. 나도 어서 만나요. 잘 지내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림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2월 7일 초등부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진짜 신이신 하나님, 또 우리 친구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요. 안녕.